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우리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데요. 제가 예수를 믿고 또 목사가 되어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큰 힘이 되고 많은 은혜를 받지요. 그 중에서도 이 요한복음은 저에게는 많은 깨달음과 더 큰 힘이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인데요. 오늘 1월 달부터 우리가 4월 달 부활 주일까지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2월 14장 말씀까지, 그리고 잠깐 민수기 묵상하고 이제 4월 부활의 계절에 마무리 묵상하게 되는데요. 자, 요한복음은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를 요한은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요한이 증거하는 그 예수의 사역, 또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13장부터 21장까지 십자가 지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2부에서 13장부터 말씀을 하죠. 자,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에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하는 거죠. 자, 그 예수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요한이 예수를 믿도록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은 그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을 하는데, 그러려고 보니까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사는 삶에서 몇 가지와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9절에 요한이 자기는 빛이 아니다, 그런데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7절에 그러면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요. 예수님을 얘기할 때 참빛이시다, 참빛이 되신 예수님, 이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제목으로 삼고 살피려고 하는데요. 이 빛이라는 얘기를 요한복음 이제 9장, 10장, 12장까지 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9장에 가서도 소경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면서 빛에 대한 얘기를 8장에서도 얘기하고 9장도 얘기를 하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라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빛은요 생명체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빛은 절대로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어떤 생명체가 됐든지 사람도 마찬가지죠. 빛이 없다면 사람은 미칩니다. 죽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 이 빛이라는 거, 여러분 식물들도 빛이 없으면 열매도 맺지 못하지만 빛이 없으면 싹이 트지 않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나 또 과수원하시는 분들이나 이 풀에 대한 거, 이 풀과의 전쟁이라 그러는데요. 풀이 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풀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면 곡식 뿌리고 그 뚝과 뚝 사이에 까만 비닐 덮어버려요. 햇빛을 차단해버려요, 빛을. 그러면 싹이 트지 않아요. 뭐 풀씨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태평농법이라는 거, 저희 노인복지를 생각하면서 한 10년 훨씬 더 됐는데요. 태평농법을 연구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하시는 분이 하동에 가면. 배우러 갔어요. 저희 집사님 한 분과 제가 배우러 갔는데, 그 태평농법의 원리가 뭐냐, 모든 곡식 탈곡을 한 다음에 그 지푸라기, 그 줄기들을 땅에다 그냥 뿌려요. 그래서 땅 자체에 햇빛이 차단돼요. 이 풀이나 이런 게 나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키우는데요. 벼들이 뿌리가 막 밑으로요. 그래서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주 건강하게 농사 짓는 태평농법을 보았어요. 제가 그걸 좀 배우려고 했었어요. 이 빛이라는 것은 단순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생명체라면 이 빛은 필수 요소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요한이 예수를 빛이라 참 빛이다 그럴 때, 그럼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냐, 예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사항이냐, 그러지 않아요. 모든 인류에게,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는
모든 생명은 반드시 예수가 있어야 된다. 아멘. 그 얘기를 하려고 빛이라는 얘기를 해요. 4장 가면 생수의 물 얘기예요. 물. 4장 13절에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하면서 네가 주는 물 다시 나는 마시면 목마른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된다 그래요. 빛이나 물은요, 생명체에게 가장 생명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 빛과 물에 대한 얘기, 그리고 6장에 가면 양식, 먹는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럴 때, 그런데 빛이 어떤 빛이냐 그러면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뭔가 빛인데 그냥 빛이 참빛. 이 참이라는 단어는요, 거짓되다, 이게 반대로 참이다, 이런 의미보다는 요한이 쓸 때는 이 참이라는 이 단어는 뭔가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하는 의미의 참, 이런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살긴 살지요. 우리도 예수 없이 뭐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살긴 살아. 그런데 온전하지는 못해.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긴 살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건 온전히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그럴 때 이 단어의 의미가 이 참 빛과 같은 의미예요. 그냥 겨우 죽지 못해 사는 이런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살게 하려고. 사람이 살면서 많은 기쁨들이 있죠. 여러 가지들을 추구하면서 뭔가를 찾으면 나도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죠. 근데 할아버지가 돼 보니까요, 손자 손녀들을 만나서 놀고 같이 지내는 것보다 더 기쁨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엊그제 저희 식사를 같이 세 분이, 근데 한 분은 저하고 친구고 한 분은 저보다 한 5년 정도 선배 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아들이 손자를 낳았대요. 근데 손자가 너무 이뻐. 근데 손자가 기차 타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목사님이 손자를 데리고 KTX 타고 용산까지 왔다 갔다를 했대요. 손자 좋아한다고. 아무 목적 없이 기차 타고 그냥 KTX 타고 용산을 왔다 갔다 했대요. 몇 번을 했다 그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이고 한 번 갔다 왔어. 뭐 몇 번은 난 한 번 갔다 왔다고 그래. 한 번도. 내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나보다 더 했어 그랬어. 여러분, 근데 저희가 지난 주일날 자녀들이 다 모였어요. 손자 손녀가 5 뱃속에 있는 애까지 하면 5반. 한 주간 계속. 이야, 얼마나 행복했겠어. 그죠? 근데 어젯밤 집사람하고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내 리듬이 깨져버려. 내 생활 리듬이 깨져. 근데 얘가 하나가 아파. 병원 갔어요. 근데 독감은 아니고 열감기라고. 다른 애들에게 감염될까 봐 음식을 따로 먹어. 엄마가 임신 중인데 엄마가 독감이래요. 저녁 10시에 전대 응급실로 갔어. 왜? 임신부가 감기에 걸렸으니 아무 약도 못 먹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 영양제 맞고 또 전사님을 통해서 계속 영양제 꼽아주고 그러시더라고. 보면서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다. 좋긴 좋은데 안 아프면 좋겠다. 보이도 않는 기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럼 언제 안 아프냐? 주님이 이루시는 하늘나라. 거기엔 아픔이 없어요. 아멘. 거기는 애통할 일이 없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없어. 거기는 해함과 상함이 없어. 이 땅에 많은 걸 이루고 야
좋다 그래도 죽는 게 겁나. 사람은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평생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 종살이 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놓아주려고 히브리서 2장 15절 이후에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가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데를 놓아주려고 오셔서 죽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에는 늘 부족해. 뭔가가 온전하지 못해.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이후에 모든 피조물은 함께 탄식해. 고대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들이 나타나서 이루실 그 나라. 오늘 참빛 14절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이분이 나타나셔서 이루실 그 나라. 우리는 그걸 소망 삼죠. 유일한 피조물들이 모든 피조세계가 함께 소망하는 것은 그분이 이루실 나라, 참 빛이 되신 예수 생명 안에 풍성한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하겠다고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순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 또다시 목말라요. 그러나 주님은 생수의 강이 되셔서 그 배에서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양으로 생명이 얻게 돼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이 풍성,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 이게 참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은 생명의 필수 요소인데 그 빛이 있어서 살긴 사는데 부족한 게 아니고 불안한 게 아니고 모든 부족함을 채우고 불안정한 모든 불안함, 죽음의 후에 심판까지도 해결하시는 예수. 그래서 그를 요한은 참 빛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가 반드시 필요해.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행복하셨습니까? 이야, 나는 정말 좋아.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나는 이 정도면 돼.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며 많은 것들을 소유도 하고 이루면서 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정말 풍성한 삶은 아니잖아요. 뭔가 부족해.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유물론의 사상 때문에 많은 걸 가진다 해도 그 다음 죽음 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만이 참 빛이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빛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의 비극이 5절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 생명 반드시 있어야 될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며 온전한 생명을 주시는 참 빛이 오셔서 이 어두움에 비쳤어.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이 세상을 어둠이라 그래요.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8절 이후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우리도 어둠이었어.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세상 풍속을 쫓고 욕심에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면서 살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을 때 그걸 어둠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6장에 가서 12절부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고 상대하는 게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 이 세상 주권자들, 이 어둠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하늘의 악한 영들이 하늘에 있을 것이 없어 내쫓겼어요.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두운 이 땅에 욕심에 끌려 권력을 잡겠다, 더 많은 걸 움켜쥐겠다, 불안하니까 그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에게 교활하게
거짓으로 속이고 서로 속이면서 얼마나 이 어둠의 역사가 계속됩니까? 세상의 권력이라는 거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을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인간의 본질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가 행한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인간의 욕심이 사람 죽입니다.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고, 그리고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거짓말장에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을 움켜쥐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거짓말합니까? 세상에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요. 이혜훈이라는 국회의원 여자분이 있어요. 서초갑에 공천했다가 그래도 지금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때 같이 했던 분 중에 하나가 조윤선 씨라고 있었어요. 지금 문체부 장관이에요. 그 여자와 같이 이해창 씨가 2002년에 나경원 세 사람을 이해창 퀴즈로, 그 이해창 씨가 스카우트 했어요. 다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배지 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혜훈 씨가 조윤선 씨를 향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평해라 그랬더니 얼짱이라 그랬어요. 얼짱. 이쁘다는 거요. 이쁩디다 내가 봐도. 근데요, 어제 뉴스에 특별검사가요, 특검이 그 이쁜 여자가 거짓말하는데 그 거짓말이 조사를 해서 벌을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특검이 국회에다가 조윤선 그 위증했다고 우리한테 고발 좀 해줘라 말이야. 고발해주면 우리가 조사하겠다. 와, 뻔뻔스럽게요. 블랙리스트 본 적 없답다. 관여 안 했답다. 제가 그래서 그 말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문체부 장관 돼갖고 본 적 없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아마 곧 바꿀 것 같아. 나는 정무수석하고 할 때가 아니고 내가 문화체육부 장관 돼갖고 나 본 적 없다. 아마 그렇게 뒤집을 것 같아요. 국회가 그래서 10일 날 9일인가 마지막 하면서 위증자들 다 불러갖고 한 번 더 위증하면 고발할 거니까 진짜 얘기해라 그러고 한 번 기회를 더 준답다. 이야, 저런 사람도 거짓말을 저렇게 뻔뻔스럽게, 뭔가 특별검사가 증거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고발해 줘라. 우리 조사할란다. 그 얘기지. 증거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 어둠의 세상 이 주관자들, 이 악한 영들이 세상의 권력과 욕심에 끌려서 움켜쥐겠다는 사람들을 이게 이렇게 거짓으로 그러면서 죽이려고 얼마나 악을 행하게 만듭니까? 우리의 씨름은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어두움의 빛이 비쳤어요. 착한 빛, 생명이 오셨어요. 근데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 이걸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왔어요. 누가요? 참 빛, 생명이 정말 온전하신 인간의 생명, 이 모든 생명체에 유일하게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자기 땅에 왔어. 근데 자기 백성이 뭐 했다? 영접하지 않아요. 인간의 비극은 예수를 믿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인간이 불완전하고 거짓의 아비의 소생이기에 거짓말하고 처음부터 살인하고 세상에 300명이 물속에 죽어가. 근데 뭐 했어요? 기억이 없다고요? 나는 그날 특별히 나는 그러한 내가 연결된 사람은 아니어도 나는 그날 내가 기억한 게, 와, 이게 수학여행 가는 배가 뒤집어지더라. 진도 앞에서. 그리고 막 어떻게 됐냐 했더니 그 다음 바로 뉴스가 다 구조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야, 다 구조했단다. 그날 운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오보였다고. 근데 대통령이 그날 뭐 했는지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대통령 되지 말아야지. 그럼 바꿨어. 대리인단이. 기억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탄핵의 이후에 대하여
잘 기억이 안 나고 정리한다고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변호사들 거짓이냐 참이냐를 밝혀야 될 법조인들이 뒤집고 거짓말하는 이러한 때, 이 어둠의 이러한 상황들,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데 인간의 모든 지금 비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이 예수를 증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6절에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요한이에요. 그는 빛이 아니에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아멘. 왜? 인류의 유일한 소망 예수를 믿어야 하니까. 인간의 비극은 이 참 생명 대신 참 빛 대신 예수가 빛이시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는 참 빛이 오셨어요. 와서 비쳤어요. 근데 영접을 안 해요.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 이번에 청문회 하면서 또 나오는 박헌영인가 무슨 과장 한 사람이 있어요. 40대에 미르재단인가 과장이요. 여기 상처도 있고 막 했던 남자. 이 사람이 자기 나이에 과장 돼가지고 그 대기업에 가서 그냥 발발 기어야 되는데 뭐 하나를 부탁하려면 힘이 없대요. 그런 이 조그만 재단에 이런 과장쯤 되면 대기업의 사람들이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일하러 갔는데 청와대에 경제수석이 전화했다 그랬고 갔더니 SK 롯데 대기업에 갔더니 그 사람들 막 부장들이 쩔쩔매고 막 자료 갖고 와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냐고 깜짝 놀랬대요. 와, 내 뒤에 이 최순실 이 사람 이렇게 막강한 힘이 있는가? 자기가 놀랬다 그래요. 왜요? 그 뒤에 있는 그 배경, 그 백이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들은 그 앞에 힘을 못 써요. 그 권세라는 거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누가 겁먹냐? 이 악한 영들 마귀가 겁먹어. 세상은 알지 못하니까 이게 업신여기고 무시하는데 하나님을 알며 예수를 아는 이 마귀는 예수님이 지나갔어요. 거라사인이라는 동네로 와요. 군대 귀신들이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한꺼번에 귀신들이랑 몰싸여버렸던 이 군대 마귀든 청년이 미리 알고 겁먹고 와가지고 어찌하였나 아직 때가 남았는데 여기 오셔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 앞에 누구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어. 쇠고랑을 채워도 소용이 없어. 그런데 예수 지나가는데 지가 알고 미리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요 대단한 겁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던 전도사 시절에 우리 김진효 장로님 그 고향 교회예요. 고향 교회. 거기 전도사로 지금부터 30년 전이죠. 35년 전에. 거기서 전도사를 하는데 그때 5.18 때 민주항쟁 그때 고등학교 다니던 학생 하나가 학교가 휴교령이 내리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와 그 할머니가 같이 그 형하고 살았는데 산에를 배회하다가 귀신이 들렸어요. 이 정신 이상이 아니고 귀신이 들린 거 악한 영이. 그래서 집에 있는데 제가 부임에 갔더니 이 아들을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그러니까 안방하고 저 건너방 사이에 광이라고 해요. 광 마루 깔아가지고 곡식도 보관하고 쉽게 말하면 저온 창고식으로 옛날 시골 집들이 그랬어요. 거기에 쌀 항아리도 놔두고 그래서 좀 찬 기운에 음식이 변질 안 되도록 그 호박들도 놔두고 막 큰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고구마도 캐면 거기다가 놔둬서 겨울 나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먹고 하는 광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쌀독과 그 쌀독 사이에 캄캄한 전등도 없는데 거기서 살아요. 얘가 더럽기는 또 왜 그렇게 더러운지 목욕도 안 해요. 누구도 통제할 길이 없어요. 밑에 집에 한번 넘어가면 막 시칼 양쪽 들고 막 죽인다고 설치니까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 가서
전도사로 목회를 하니까 할 일이 뭐냐면 어려운 사람 신방을 해야 그거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신학교 갔다가 이제 금요일쯤이나 돼서 그 집 신방 한번 가려고 집에서 이제 옷을 차려입고 성경 찬송을 들고 저희 사택에서 직선거리로 한 200m 한 집으로 가면 한 6, 7집 거쳐야 되는데 저희 집에서 제가 사택에서 성경 찬송을 끼고 그 집 신방 가려고 나오면 이 귀신 들린 아이가요, 광야에서 그냥 안방으로 와서 성경 찬송 갖다 놓고 무릎 꿇고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어. 와, 귀신은 앞뒤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 이 귀신은 알아. 그래가지고요, 가면은 그 집에서 전도사님 신방 오실 모양이다. 왜? 그 귀신 들린 놈이 앉아서 그 예배 준비하고 있으니까 귀신들도 믿고 떱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권세, 이 귀신 들린 아이가 군대에 갈 수 없다는 걸 입증하려면 가서 신체 검사를 받아야 돼. 강주 전남권은 전대 앞에 학동에 그 신체 검사하는 건물이 있어요. 거기까지 와야 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고등학교 이제 졸업했고 나이가 군대 갈 나이가 됐으니까 면석이가 얘를 이제 징집 대상자니까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됐고 학동까지 와야 돼. 면석이도 목 통제가 안 돼. 면석이도 소용없더만. 귀신 들린 놈한테는 말도 안 들어. 그러니까 나한테 부탁을 해요. 전도사님 제발 학동 그 신체 검사소까지 좀 데려다 달라고. 그때 제가 전도사 수련회 가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요. 그럼 아침 일찍 갑시다. 일찍 가서 제가 데려다 주고 저는 갈 테니까 그러면 그때 하라고. 그래서 얘를 데리고 학동까지 왔어요. 그리고 신체 검사 받는데 데려다 놓고 이제 잘하고 내려가세요. 형하고 그 면석이하고 앉혀놓고 나는 이제 수련회를 갔더니 와 보니까 도망가고 없어. 그걸 놓쳐버렸어. 찾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막 찾으려고. 자기가 다니던 뭐 고등학교 화장실에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데리고 집으로 왔는데요. 결국 그 귀신 내가 영빨이 조금 덜 했는지 안 나갔어. 그리고 나중에 들으니까 맞아 죽었답니다. 저 거기 그 교회 떠난 다음 얘기 들으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가요 대단한 거예요. 예수만 영접하면 돼요. 악한 영들이 함부로 만지지 못해요. 왜? 만지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가려면 썸칫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이 없이는 못 갑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갈 수 있지만 이 자녀의 권세라는 건 이 세상 모든 악한 영들이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근데 예수를 영접을 안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영접하는 자, 오늘 1장 13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접하는 자는 혈통이 좋은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열정 갖고 살면 영접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 빛으로 오신 생명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예수를 영접해. 아멘.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1월 1일이라고 다 교회 오지 않아요. 첫날 1월 1일이 주일이니 오늘 가서 예배하고 1년의 시작하리라.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장로님 기도한 대로 빈자리 많잖아요. 밖에 나가면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밥 먹는 데 가면 막 버글버글해서 줄 서갖고 대기하고 있었다. 먹으려고. 그래도 교회는 다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사람 열정 가지고 그에게 있어서 욕심이 있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예수를 영접해.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만 5천 명 먹이고 또 떡을 떠먹으러 온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6장 65절에 보면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했노라.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왜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만 5천 명 나눠주니까 먹고 놀랬을 거야. 그 다음날 또 왔어.
왜? 또 떡 얻어먹고 세상 걸 얻겠다고. 그때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6장 27절에 너희가 나에게 온 것은 또 떡 얻어먹으러 왔는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떡이나 얻어먹고 이 세상 살겠다고 하는 건 썩는 양식이라는 거야.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내가 준다. 인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는 아버지께 인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답변을 뭐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냐면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 하나님의 일이 곧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사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 정리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아멘. 그러니까 2017년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잘 믿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복된 한 해가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귀신이 믿고 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요. 마귀는 알아. 근데 내가 몰라. 내가 누군가를 몰라. 그러니까 내가 미리 마귀 보고 떨어. 그럼 마귀들이 얼마나 우습겠어. 그죠? 그러니 믿음은 요한 1서 5장에서 4절에 요한 1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이게 믿어지면 세상이 겁날 게 없단 말이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로 기도하는데 그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늘아버지가 왜 안 주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니까.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보이는 돈이나 찾아가고 세상의 것을 있어야 살겠다고 참 빛이 아닌 또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걸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참 빛이시로구나.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이 믿음은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 많이 들어야 돼. 많이 읽으려면 성경 읽기표를 빠지지 말고 많이 들으려면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그 말씀이 나를 믿음으로 자라게 한단 말이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한단 말이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건데 오는 거로 예수께 오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그 다음에 깊이 읽으세요. 아멘. 깊이 이게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마세요. 뭐가 좀 되고 뭘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가 봐. 안 되면 어쩔 거야 또. 안 되면. 나 이렇게 복받 그 다음에 망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뭐가 잘 될지 몰라요. 모을 때가 있으면 흩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무너질 때가 있고 때를 우리는 다 몰라.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은 영원 회전하지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서 있으면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는 믿음에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 그래서 13장부터 예수님은 딱 하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섬김의 삶.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행한 건 내가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그랬어. 생전 대접단하고 성기단고 인색하기 짝이었고 대접이나 받으려고 그게 뭘 예수를 믿는 거냐고. 그게 얼굴에 검은 게 묻었어. 굴뚝 소지를 하는 사람이 굴뚝에 갔다 오면 누가 세수하는 줄 아요? 옆에 사람이 세수해요. 옆에 사람은 보니까 얼굴에 시커멓게 묻었나 지가 세수하는데 굴뚝 갔다가 나온 시커멓게 묻은 사람은 세수를 안 해. 왜? 저는 지 얼굴을 몰라. 탈무드에 나와요. 그래서 거울을 봐서 더러우면 씻어야지. 거울을 보고 더러운데 안 씻는 건 말씀이 있고 행함이 없는 게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라 그랬어. 그럼 예수가 참 빛이시면 예수를 구주로 내 주인으로 영접했어. 그럼 그 주인을 따라 행하면 돼. 주인이 발을 씻겼어. 내가 행한 건 너희도 행하기로 본을 보였다. 세상 사랑할 것이 아니라고 요한 1서에 가서 2장 15절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게 세상으로 다 지나가는 것이다. 17절 다 지나. 이 세상 그냥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로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한겨주리라. 그래서 이 시간 17년을 복되게 하려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 들어야 돼. 깊이 봐야 돼. 그리고 자꾸 베푸세요. 섬기세요. 아멘. 대접 안 해준다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이래봬도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냥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무릎 꿇고 발을 씻기시는데 뭘 자랑하고 뭘 주장하며 대접 안 해준다고 원망하겠냔 말이요. 뭘 내 권리를 내세우겠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만물의 심판자 주권자 되게 하시는. 제발 섬기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2017년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믿고 그분이 가신 그 길, 빛 가운데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